상한 마음이 폭발할 때, 상한 마음이 폭발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편 믹담시라고 돼 있죠. 뭐 앞에도 있지만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믹담시가 시편에 총 6개 나옵니다. 하나는 16편에 나오고 그 다음에 56편부터 60편까지 쭉 나옵니다. 연결돼서 나와요. 이게 다 사울에게 쫓길 때 쓰여진 시거든요. 그 믹담이라는 거 랍비들은 그걸 황금시라고 번역도 했는데 원래 뜻이 색이다예요. 색이다. 아마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아둘람굴에서 사울에게 쫓겼죠. 쫓기니까 굴 안에서 오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굴 안에 무슨 필기도구가 없잖아요. 지금같이 그저 이렇게 알파문과가 없으니까 뭐로 쓰겠어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쓰는 거야. 벽에다가 쓴 시, 벽에 새긴 기도, 그 믹담이라고. 그 벽에 새겼다.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죠? 벽에 새기니까 마음에 새겼다. 이런 전통이 생겨가지고 뭐 돌비에 새겼다. 물론 십계명이죠. 근데 그것을 신비에 새겼다.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도 어디다 굴에다 집어넣고 그 몇 년 있으면 벽이 온통 글이라고, 그 그림 아니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벽에다 쓴 시, 벽에다 쓴 기도. 이게 지금 우리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카톡 프로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뭐 멋진 글 올려놓는 사람 있대. 뭐 그런 거겠죠. 다짐하는 거, 명심하자 그러는 거. 그래서 믹담시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고난 시기에 내가 꼭 명심해야 될 것들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 그래서 황금시예요. 진짜 중요한 거면 모아놨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고난 중에 이 믹담시가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명심할 내용들을 붙들 줄 아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쫓겨다니니까 이때 상황은 어때요? 열받죠.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폭발 직전에 갔을 때,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이번 명절 지내고 난 다음에 댁내 안녕하십니까? 되게 힘든 사람 많고 뭐 열받은 사람 많고, 저한테도 뭐 답도 없는, 답 필요 없대, 드라마 달라 그러면서 보내오는 사람도 있는데 되게 열받더라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윗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이 폭발할 때 뭘 해야 될 것인가, 오늘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의 찌꺼기를 다 하나님께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으로는 저주시거든요.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저주 중에 이런 저주가 없어. 그냥 그놈 나쁜 놈 하면서 막 쏟아붓는 거야. 뭐 이를 꺾어달라 그러고, 이를 뽑아, 수직을 뽑으면 덜 아프잖아. 꺾으라고 하면 잇몸이 다 상하는 거거든. 되게 너무 재밌더라고. 이를 꺾어주세요. 이게 그 지렛대 원리잖아. 그죠? 이를 꺾어버리면 다 튀겨나가잖아. 뭔지 몰라요? 예.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애를 낳으면은 뭐 조산, 사산하고 뭐 하다 돼지게 해달라 뭐 별소리 다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뭐야? 감정을 다 쏟아붓는 거죠. 찬송가 539장을 보면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후렴에 계속 반복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스켓, 우리 한국에서 바켓이라 그러지, 양동이, 거기에 내 모든 감정의 울분이 쌓여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왜? 그 놔두면 독되잖아요. 독. 그래서 기도 없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 보면 옆에 가기가 힘들어. 왜? 독국물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으면 일단 깨끗해지고, 그게 정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좋은 기도가 뭐예요? 순수한 기도, 솔직한 기도, 정직한 기도. 그 뭐 있는 대로 다 쏟아 붓는 거지. 그래서 내 상한 마음 있으면 상한 마음을 아뢰고, 상한 감정이 있으면 감정도 하나님께 아뢰고, 아픔, 고통 다 쏟아붓고. 하나님께 쏟아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에게 쏟아붓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쏟아부으면 관계가 다 엉망이 돼버리고 원래 있던 나쁜 것보다 더 나빠지죠. 그 야고보서 3장 6절에 나오잖아요. 혀의 그런 치명적인 영향. 그 4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으면 공격성, 날카로움, 뭐 다툼 이런 게 이미 다 쏟아 부으니까 두 번째 하긴 좀 그래요. 저도 열받았을 때 이 시 갖고 하나님 앞에 막 쏟아 부었거든요. 두 번째 하니까 웃기더라고. 이걸 내가 왜 2번 하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말하십시오. 그러면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막 온갖 감정 쏟아붓는 것들. 그래서 감정 쏟아붓는 게 너무 힘들면, 여러분 이거 읽으면 꼭 남도 욕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욕 갖고 하면 덕이 안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욕을 하라고, 이름 넣어가면서. 이를 꺾으소서 뭐 이런 거. 사자의 어금니도 꺾어달라. 급류에 사라지게 해달라. 이렇게 화살을 겨누다가 화살이 딱 부러지면 눈이 찔린대요. 그렇게 해달라. 달팽이가 이렇게 가면 흔적이 남잖아. 햇빛 나오면 없어지듯이 저놈들 흔적도 사라지게 해달라.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못 쬐게 해달라. 그러니까 임신한 집이 있다 그러면 막 저주하는 거야. 칠삭동에. 아니야. 그럼 살 것 같으니까 육삭동이 막 이러고, 미숙아로 태어나고 사산으로 태어나고. 근데 두 번은 못 하겠어. 한 번을 하죠. 6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을 만났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저주 기도는 했지만 실제로 만나니까 행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사무엘상 24장 11절 보니까 사울을 향해서 내 아버지요. 뭐 맞잖아요. 사위니까. 아버지요.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것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되게 멋있죠. 사무엘상만 딱 읽어보면 다윗 되게 멋있어. 근데 이렇게 멋있는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런 엄청난 저주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 그죠? 감정 다 쏟아부으니까.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기도는 행동을 바꾼다는 거예요. 야, 참어. 그리고 행동 바꾸라 그러면 잘 못 바꾸는데 하나님 앞에 감정을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다운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최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2명이 그랬는데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저는 뭐 의사가 아니니까 이 해부 구조는 잘 모르는데 코 안에 구멍이 4개가 있답니다. 4개가 있는데 우리 어떤 중학생 아이가 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게 농이 쌓여가지고 막 시신경까지 가가지고 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전신마취하고 그 농 다 뽑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코 막히고 막 이러는 사람들 그 너무 간단히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거 위험한 거일 수도 있어. 또 어떤 분은 자꾸 이렇게 코가 막힌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게 세균도 있지만 또 곰팡이도 있다네. 근데 곰팡이 있는 분은 이게 뭐 의사 얘기가 적어도 한 20년은 된 것 같아. 연세 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곰팡이도 있고. 그래서 그거 다 이렇게 그것도 또 전신 마취해야 되는데 짧게 수술하면 된다고 또 뭐 얘기는 하긴 해요. 아직 한 분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 몸 안에도 이 염증이 있거나 세균이 있거나 농이 있거나 뭐 이런 곰팡이가 있거나 이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정상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우리 감정에서도 이런 세균과 곰팡이가 있잖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으라고요. 짜내라고 그거. 그거 귀한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있어봐야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 옆에 있는 거 다 상하고 그러거든요. 감정의 농, 감정의 세균, 감정의 곰팡이 하나님 앞에 다 긁어내고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사람에게 열받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다 쏟아부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재의 응답.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기다리기만 하고 유보하기만 하고 뭐 그러는 게 다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당장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야죠. 사울 뭐 하나님 저거 놔두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사울 죽잖아요. 그죠? 죽고 실제로 자기가 안 죽여도 왕위가 넘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크리스찬이 이런 기도, 이런 저주 기도 해도 되느냐? 잠깐 이걸 묻는데 기도 안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럼 악한 자들을 놓고 그냥 놔둬요? 될 대로 되라 그게 맞나? 하나님 저거는 옳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거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저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 나라가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권과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가 임해지도록 나는 간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기도의 즉각성이에요. 기도 응답의 즉각성.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나오죠. 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체다카와 미시파트. 다시 말해서 공의 정의가 다 없는 사람이죠. 일단은 가난한 사람이고 억울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가 교집합인 사람. 되게 교집합일 때가 많아요.
근데 전형적인 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할 때 이건 가난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때에 이걸 기도로 예수님이 비유를 든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그 악한 불의한 재판장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의어가 뭐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딱 그래요. 사람 무시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고, 뒤집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존중하죠.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나쁜 통치자. 그때 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니 있어 원한을 풀어달라고 억울합니다 하고 가서 얘기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 억울함 풀어줄 사람이 아니야. 그죠? 이렇게 미시파트에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 왜냐?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들어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함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 갖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부르짖어야 된다. 그럼 들어주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하잖아요. 하물며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귀찮게만 해도 들어주는 거 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뭐 하나님의 때에 되겠지 하고 느긋하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구해야죠.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윗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사울 왕에 대해서 죽이지 않고 옷만 자르고 보내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거라고. 저 백성들 내팽개치고 저 불의를 행하는 왕 언제까지 놔두시겠습니까? 그 기도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거기도 응답해 주셨죠. 즉각에 가까운 거죠. 뭐 그러고 나서 몇 장 있다가 해결되잖아요. 뭐 금방 해결된 것 같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속히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근데 기도도 느긋하게 하면 안 돼요. 너무 과부의 기도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기도는 언제 나오느냐면 가난할 때 나오고 억울할 때 나오는 거야. 가난함 풀어주시고 억울함 풀어주세요. 그럼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 들어줬는데 이거 안 들어주겠느냐. 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믿음이 없는 인간이 하나 있죠. 마르다. 성은 목이겠지. 목마르다. 예. 이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그때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셨어요. 그럼 뭐 다 스토리나 하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믿음 좋은 척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되게 믿음 좋죠.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라고. 그때 예수님이 내 오라버지가 살아나리라. 그럴 때 아멘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딱 두 절로 끝나는데 이 목마르다가 입마르다야.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야. 말을. 잘난 척하면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냐. 이런 헛소리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부활 때에 살아나는 건 나도 알아. 내가 다 얘기해 줬잖아. 지금 살아난다니까. 지금 그걸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난다고. 그래서 이 집은 지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왜?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우린 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부 다 뭐 마지막 때에는 뭐 부활의 때에는 이 마르다 같은 용법 쓰지 말라니까요. 주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 그러면 오늘이에요. 오늘 당장이에요. 뭐 오늘이라 하는 것은 좀 넓게 잡자. 몇 달 안에. 그죠? 오늘 아니면 또 헛소리니까. 최근에.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도는 과부같이 하는 거예요. 과부같이. 마르다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능력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걷는 걸 받았잖아요. 증인 되라는 거 아니에요. 받은 적 갖고 할 거 하고 하나님께 능력 주시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능력 주셔서 내가 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그거지. 그렇지 않아요?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하나 필요해. 그럼 선풍기를 사다 주는 것도 있지만 돈 주는 거 있잖아. 돈 20만 원이면 더 낫지. 선풍기 20만 원 안 가잖아. 이거 선풍기 사. 그러면 능력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사면 되잖아. 그거 9만 7천 원짜리. 그럼 10만 3천 원 남잖아. 그런 거죠. 여기서 뭐 권능을 주시고 이제 하라 그러잖아. 하라고. 힘 주시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딱 보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야. 그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이거 뭐죠? 압도적인 은혜 받은 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게 은혜 받았으니까 1만 달란트 은혜 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얼마든지 내가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어. 그거 하는 거고. 내게 힘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결정 내리고 이걸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 그건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거죠. 그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뭐죠? 재판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여기 보면 당시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마음에는 악이 있고 손에는 권력이 있대. 그래서 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악한 놈이 힘을 가지면 무서운 거라고. 여기 뭐 설명을 쭉 하잖아요. 귀머거리 독사 같다고. 독사가 이렇게 피리 불고 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 지멋대로 막 하는, 하나님의 명령 듣지 않고 공의가 없고 정의도 없는 지멋대로 하는 사울왕이겠죠. 저거 놔두겠냐고 하나님. 그러면서 강구하잖아요. 이거 없애달라고.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니까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규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게 지도자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발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예요. 그래도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선악과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심판 하나님께 속한 건데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고. 요약하면 우리 신약에 다 때려 모아가지고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악한 이웃이 있을 때 하는 게 뭐라 그러세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로마서 12장 19절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갚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건 맡기고, 하나님 원수 갚는 거 우리에게 맡겨준 적이 없어. 하지 말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원수를 놓고 기도하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판단과 징계는 하나님이, 기도와 사랑과 축복은 내가.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거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 또 하나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맨날 나는 선인이고 저놈만 악인이라 그러는데 나도 악인일 수 있잖아요. 힘은 주어졌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현실주의자가 돼. 어떤 사람이 되게 믿음도 좋고 좋은 분이에요. 저렇게 좋은 분이 있나. 근데 힘이 주어지니까 변해 사람이. 뭐 저도 그럴 수 있겠죠. 변해. 그래서 크리스찬이 갑질도 해요. 변하더라고. 그래서 권력이 참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힘이 주어졌을 때 잘 사는 방법이 뭐냐면, 나는 참 바보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게 많은데 힘이 있는데 나는 왜 맨날 손해보고 살지? 그래요. 나는 힘이 있는데 이렇게 손해보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 굳이 세상의 입장을 놓고 볼 때 갑을 관계로 보면 내가 갑이야. 근데 내가 계속 손해를 보고 있어. 그럼 잘 사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사는 거야. 또 하나, 나는 힘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지? 나 요즘엔 되게 억울해. 억울한 게 되게 많아요. 그거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족끼리 볼 때 내가 장남인데 내가 되게 억울한 것도 있거든. 또 동생이 들으면 안 되는데 내가 억울해. 그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뭐 힘이 있어, 결정권도 있는데 내가 손해봐. 그리고 억울해. 그래서 감사했어요. 주님 비교적 덜 타락하고 사네요. 그러고 그죠? 근데 힘이 있는데 이게 별로 생각이 안 들어. 아무리 생각이 들어도 손해본 것 같지도 않고 억울한 일도 없고 그냥 세상이 평안해 보여. 그러면 주변에서 피눈물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의리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잠깐 손해보고, 우리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면 무조건 100달러원 그 뜯어가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손해를 느껴야 돼. 그건 느껴지거든. 그리고 내가 억울한 게 나아요. 내가 억울하면 누굴 억울하게 안 만드는 거야.
근데 인간은 이게 수평이 아니기 때문에 1대1로 이게 딱 대칭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 약간은 억울해. 내가 억울하면 저 사람이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힘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면 어때? 힘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품이 있고 판단하신다. 그걸 바라보고 크리스찬답게 살라 그 얘기예요.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감정의 찌꺼기를 다 쏟아붓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구하고 그다음 마지막 내가 할 일과 하나님 할 일을 구분하면서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굳이 말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악인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 이러면은 안 억울해? 이거 하다가 눈물 나요. 억울해서. 그죠? 그래서 손해죠. 내가 당하기만 하는데 왜 이래야 되지?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나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39장 찬송하겠습니다.